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날 이곳에서 함께 보면서 재미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내일 저녁 또 10시에 또 우리가 가나하고 시합을 하게 되잖아요.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갈 것 같아요. 우리 월드컵 우리 국가 대표 선수 가운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저는 손흥민 선수 너무너무 좋아해요. 윌컬이잖아요. 이제 월드 클래스인데 그런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손흥민 선수를 손흥민 선수답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아버지 손웅정 씨라는 분이죠. 여기 보면은 이분이 손웅정 씨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데 아주 강하게 생겼죠. 손흥민 선수를 지금의 월드 클래스로 만든 바로 아버지가 손웅정 씨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글이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이분은 아주 정신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엄청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아주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기본을 차곡차곡 다져가면서 이 아들을 지금 월드 클래스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도 강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아버지의 이 간증 같은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정말 강한 아들을 만든 강한 아버지의 면모를 우리가 함께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여주세요. 이거 아시안컵을 하는데 4km 맞춰서 온 거예요. 경기 끝나고 들어오면 늦은 시간에 경기 뛴 선수는 회복하기 위해서 먹지만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관리를 못하고 먹었다고. 뒤에서 다 뒷담화 했잖아요. Yeah, I remember he was a bit fat. I saw him and I thought, wow, what happened? 시즌이 끝나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빠는 안 간다.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 들어가겠다. 나 쪽팔리다. 제가 한국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럼 하라면 다 할 테니까 가서 훈련 3번 하나만 할 테니까. 왜냐면 한국은 가고 싶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거의 지옥 훈련을 했죠. 하루에 거의 3趟씩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하고 바로 훈련장으로 가서 슈팅 1000개를 하고 와서 점심 먹고 오후에 경기를 가야지 내일이랑 같이 훈련을. 나중에 형님이 누구를 고쳤는데 당이 떨어져가지고 뭐 움직일 수 없는 날씨는 덥지. 5월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휴가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뒤로 보냈는데 공항에 티스가 맞으고 나오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형님이 완전 피골이 선적돼 있습니다. Yes, definitely. Or something as well, and he came back and then he saw it, and they were training hard together and no problem after. 이 영상에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을 훈련시켰던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책을 보면은 저런 순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이 강한 면모, 이번 카타르 지금 월드컵에서 보면은 이 안면 보호대를 하고 지금 뛰고 있잖아요. 지난번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포기할 만도 한데 뛰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필수의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 자체의 어떤 강력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아버지의 감정을 들어보면은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강하니까 아들이 강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 자신부터 강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아버지가 정신력도 강하고 체력도 강하기 때문에 아들을 정신력과 체력이 강한 그런 선수로 키운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신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들, 그런 하나님의 이 면면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정말 복된 땅이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에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려면은 오늘 우리가 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출애굽해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종된 노예 생활에서 그를 건져내요. 하나님이 그 땅,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키냐면 눈동자같이 지켜줘요. 우리 눈동자들이 모두 하나하나 보듯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왜 보실까요? 이런 뭐 하고 있냐? 나쁜 짓 하고 있냐? 그러면 배를 줘야지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혹시 누구에게 해를 당하지 않냐? 어떤 나쁜 환경 속에 처해지 않냐?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항상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항상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하게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데 무엇을 훈련시키시는가?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명심하고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째,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야,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와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하면은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조류의 왕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강한 힘 갖고 있는 쇠. 그죠? 성경에는 이 독수리를 아주 강한 것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날개가 엄청 커요. 그리고 높이 날아올 수가 있고, 그래서 힘의 상징으로 독수리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해요. 이사야 40장 31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독수리가 다른 새들과 다른 이유가 높이 날아오른다는 거죠.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날개가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새 힘이 독수리의 힘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 즉 새의 가운데서 왕인 독수리의 강한 면모를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독수리가 강한 새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강한 새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미 독수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강한 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절벽에 달려 있는 그 보금자리에 새끼들이 거기에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새끼의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금자리에 있던 이 새끼들이 이렇게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떨어질 때 이 새끼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날갯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힘이 없어요. 막 추락해 나가는 거죠. 땅에 떨어질 쯤에 이 어미 독수리가 딱 내려와서 날개를 딱 펴서 그 날개 위에 독수리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또 내버려 둡니다. 또 내려 받아주고 또 내려주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새끼들이 날개에 힘을 얻어서 스스로 날아갈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훈련을 해서 이 독수리 새끼도 결국은 어미와 같이 조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저절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데려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명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온 열방 민족을 하나님께 돌리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받은 축복이죠.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받은 거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과 강한 면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분에 걸맞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강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아주 평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이라는 둥지를 흩어버렸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집권하면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전락이 됐어요. 엄청나게 큰 성을 건축하는 힘들고 괴로운 나라를 보냈어요. 그들이 조상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면 가나안 땅을 허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락한 그 터전을 흩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심한 고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모든 것들이 잘 충족이 되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누구나 추구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안주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은 그냥 앉아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누리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성취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요셉이 총리 때와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 편안함 속에 안주해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린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흩듯이 흩었다. 그 흩던 것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신데 그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보기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안주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비전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흩듯이 일부러,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고 부르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킨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군인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가다가 쉬다가 또 잠도 자고 이렇게 쉬면서 가더라도 2주일이면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몇 년을 걸렸어요? 40년 걸려요. 40년. 물론 40년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진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바로 이 블레셋 대로로 그들을 이끌지 않으시고 광야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시다가, 우리 군에 갔다 온 형제들이 있죠. 군인 생활하면은 진기역장을 밟고 바로 군인이 되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산이나 아니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인가 그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기본 훈련을 받아서 이 군인 정신을 갖게 만들어요. 세상 이 정신머리를 다 뽑아내버리고 군인 정신을 갖게 만드는, 그래야만이 앞으로 남은 군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가 그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과정을 걸치고 그리고 그 기본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훈련시키러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어떤 훈련일까요? 광야는 낮에는 아주 살인 더위예요.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에는 이 살인 더위, 해가 쨍쨍 내릴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밤에는 춥잖아요. 이 구름 기둥을 불기둥으로 바꿔주셔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고기도 없고 양념도 없다라고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원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고기, 양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고기도 실컷 먹고 물도 마시고 다 했어요. 바로 광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고기, 양념,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하나님이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신발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가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도회지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곳에서, 마트도 있고 이런 곳에 있다면 그것을 넣으면 하나님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면 죽는 거예요. 바위에서 생수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목이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기 때를 보내주지 않으면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시고 먹이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광야가 아니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광야로 밀어 넣으셨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갖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연단하시요, 광야로 몰아넣어요. 내가 살고 있던 평안한 터전, 평안한 삶, 익숙해 있던 삶에서 흩으신단 말이죠. 내가 인생이 편하게 살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막이네요. 집터가 요동하고 내 삶의 터전이 요동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내 삶의 터전을 요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주하고 있다라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헛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더 큰 비전과 축복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그 환경 속에서
깨달을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를 훈련시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어떤 한 단계 한 지점에 이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을 다스리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축복을 이루는 가나안 땅은 마귀가 세상의 왕으로서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가나안 땅을 누리려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야성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 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온실에서 큰 존재가 아니고 그냥 바람이 쌩쌩 불고 그리고 땡볕이 내리쬐이며 춥고 배고픔이 있는 그런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해요. 그래야만이 크게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온실에서 큰 화초는요 조금만 밖에 내어놓고 비바람이 불면 그냥 시들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덜에서 큰 야생초는요 아무리 땡볕이 내리쬐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요 끝더니 건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비바람이 불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오기 마련이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더 큰 어려움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돌파해 나가려면 야생초 같이 그렇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참새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독수리 같이 우리를 훈련시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다라면 침대를 흔들어 깨우는 내 보금자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내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흔들기도 하고요. 위기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면 강한 훈련의 장으로 부르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조류의 왕인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자녀 강한 자를 훈련시키시오.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그리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 가나안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흔드신단 말이죠. 이 훈련을 즐거워 감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광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만이 광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가 왔다라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훈련받죠? 어떤 사람들에게 훈련이 필요합니까? 운동선수죠. 아까 손흥민 선수 이야기했지만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자는 시간 빼고 그렇게 훈련해요. 1년 내내 훈련해요.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다니면서 훈련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훈련하고 그래야만이 시합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또 훈련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군인이죠. 군인들은 밥 먹고 훈련, 잠자는 시간 빼고 훈련. 왜 이토록 훈련할까요? 군인은 전쟁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체력 훈련, 정신 훈련, 사격 훈련, 침투 훈련, 유격 훈련, 전술력 훈련이 막 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무슨 훈련을 시킬까요? 믿음 훈련을 시켜요. 사명과 비전의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잘하고 사역 훈련시키고 특히 성품 훈련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이 사명을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았잖아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내게 광야 길을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9까지 읽었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목적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떡 여러 가지 많은 그 방편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살게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훈련하신 거예요. 광야 훈련은 단지 고난을 견디는 극기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죠? 광야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여호와 한 분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 말이죠.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그 누구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한 존재가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은 극기 훈련이 아니고 믿음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믿음을 훈련하는 훈련소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훈련 기간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25년 기간은 그에게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25년째 아들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그 다음부터 추후에 흔들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깨달은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죽음도 초월하는 이런 은혜를 입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죽음을 초월하니까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무서울 게 없어요.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 단단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삭 빠르다, 이건 조금 좋은 이야기고 사기꾼 이런 느낌 되잖아요. 정말 이 잔머리를 엄청 굴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호되게 훈련시켰어요. 자, 여러분, 나는 조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성품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 붙잡혀 훈련받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훈련받고 그리고 거기서 통과하기만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사용하신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 이 성품을 훈련받아가지고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훈련 교관을 하나 붙였잖아요. 그 훈련 교관이 누구냐면은 외삼촌 나반이었어요. 야곱도 잔머리 굴리기 명수인데 나반은 그보다 10배나 더 잔머리 꾼이었어요. 그 임자를 진짜로 만난 거죠.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봐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모든,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다 속이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당했어요? 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당해. 10번이나. 그리고 한 수 더 뜨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외삼촌 라반을 이 야곱에게 붙였어. 그것도 20년 동안 그 아래에서 고생하면서 그리고 깨닫게 만들어 성품을 바꾸시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 20년 동안 배운 게. 또 성품 훈련도 받았죠. 외삼촌에게 상처받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또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 가족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뭐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형에게 상처 주고 아빠에게 상처 주고 했던 거 생각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형 에서도 상처를 받았겠구나. 성품의 변화를 이렇게 받은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삐뚤어진 성품을 고치게 되었어요. 이 연단 과정을 광야 과정을 걸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내 성격이나 성품 기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바꿔주신다 그 말이죠. 아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 도구는 에서였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 이유 앞에 야곱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요? 야복 강가에서 일사각오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었어요. 천사가 밤새도록 실험했죠.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담대함을 내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야곱 두렵지 않는 거죠. 에서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형을 만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믿음과 기질의 약점과 나쁜 습관들을 고쳐주시려고 주위에 이 나반과 같은 힘든 사람 훈련 조교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은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때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살피고 발견하면은 그때부터 빨리 고쳐야 돼요.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것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 욕하고 그렇게 있다면은 결국은 이 믿음과 성품 훈련은 계속해서 길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훈련을 끝냈으면 금방 확 지나가서 40년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그래 됐다. 통과하면 이렇게 통과하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스반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리법석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지만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광야에 있어야 돼. 그리고 광야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1세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거기서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광야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고 그것을 빨리 바꿔야만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묻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많이 훈련시켰어요. 믿음 훈련, 성품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냥 제자를 불렀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12명을 벌써 훈련했는데 그런데 다 통과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결국은 이 제자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에 이르렀잖아요. 누구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 삼기 위하여 믿음 훈련, 성품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 제자를 만들어 가셨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훈련하신 모습이 생생해요. 훈련은 마친 제자들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결국 최고의 축복이라는 순교를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 반일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하루의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얻어진 결실의 열매임을 믿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훈련 받은 만큼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됐어요. 100을 노력하면 100이 얻어집니다. 90을 노력하면 90이 얻어집니다. 90을 노력했는데 100이 얻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00을 노력했는데 90이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없습니다.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최선의 열매를 맺고, 안 하면 못 맺고, 하는 만큼 맺어지는 것, 바로 열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그럼 누가 우리를 훈련시키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씩 우리에게 훈련이 꼭 필요한 영역을 깨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 말씀하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밖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를 조금 순종해 가다 보면 점점 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대로 따라가면 점점 강한 훈련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손흥민 선수가 됐겠어요? 청소년 시절에 이미 독일에 축구 유학을 갔어요. 부모님 떠나서. 그 간증집을 읽어보게 되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인데 부모 떠나서 말도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볼만 차는데 저녁에 방에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 생각나고 먹을 것도 입에 맞는 것도 없고. 그 과정을 집에 오고 싶다 그러면 아빠가 오지마 이렇게 얘기해 못 오고 아빠 무서워서 못 오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고 나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잖아요. 연봉도 엄청나요. 하루에 1억씩 보나고 그 정도 되면 되죠.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밟았더니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여기에 힘든 것이 따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근육이 당겨지고 땀도 나고 힘도 빠지잖아요. 믿음의 훈련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잘 훈련받을 때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죠? 순종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바로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가 된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13권을 신약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회심하자마자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고향 다소에 가서 11년간이나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그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렇게 영성훈련을 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좋은 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discipline이에요. 이 단어에서 훈련이라는 나와서 제자들이란 말이 disciples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제자는 그럼 어떤 존재냐면은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과한 사람. 그러므로
징계가 연단이 되고 고난이 훈련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광야, 그런 징계, 그런 과정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뭐죠?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찾아내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인 존재, 감성적인 존재, 그리고 의적인 존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승부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죄라는 놈이 막 입혀가지고 상처라는 놈이 막 입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갈려져 있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격은 그냥 냄새나는 인격, 죄의 어떤 것 때문에 썩는 인격의 그런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덮고 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덮고 있는 그 인격의,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끗불 한 끗불 풀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광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죄와 상처로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드셔서 향기나는 예수님 닮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아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죠. 이 원래 금에 처음 원석금은 간에는 불순물이 많잖아요. 그걸 다 불을 떼어가지고 이 불순물이 뜨게 되면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정금이거든요. 순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은, 원래 이 원석금은 어떻게 되죠? 그 불이라는 엄청난 뜨거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훈련이요, 우리에게 연단과 징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광야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훈련이구나,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거구나, 오늘 이 인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훈련을 꿋꿋하게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통과, 패스할 때까지 꿋꿋하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고집, 내 기질 다 없다, 죽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진정으로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 나는 죽었어 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실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제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전부가 다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모든 축복 다 줄 거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모든 축복의 환경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훈련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누가 있어요? 칠족속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딱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은 백전백패거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자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라는 말이 있죠.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훈련과 연단을 마친 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높은 곳에서 다니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박국 3장 19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높이 날아가면 온 땅을 다 보듯이 오늘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온 세계 모든 땅을 다 관찰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알고, 그리고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갖다 알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서 아마 6층, 7층만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다 보이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알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인 김희보 교수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는 벌써 현실과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자다. 누가? 광야를 걸친 자들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관할해서 이걸 평가해서 무엇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는 자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높은 곳에 미를 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현실을 하감하는 높은 차원적, 높은 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이다. 다 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위성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지금 온 세상에 자기대로 뭔가를 강하게 뭘 한다는 사람들 그 행동들이 다 보여진다 그래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니들이 아무리 잘난 데 하지만 나는 다 보고 있어.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회복되고 한 주권이 회복되면 갖게 되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영구히 누리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흔드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눈독자처럼 지키시며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복 주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독수리 같은 날개를 주셔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능력의 날개를 갖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양 어깨에 날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들이 그 붙어 있는 이 날개를 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날개가 있어야만이 높이 창공을 가르고 올라가는 도구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은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날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공을 높이 날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깨뜨려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에 극복하지 말고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개를 발견하여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병아리처럼 살지 맙시다. 안주하게 되면은 병아리 털 아래 자칭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야만이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창공을 가르고 훨훨 날아오는 독수리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독수리처럼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가 독수리처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만 집착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고 높이 날아올라 눈을 들어 온 땅과 바다를 보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강한 아버지답게 강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떠납시다. 시작.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